자, 그러면 줌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배우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아본 거는 균형 없게 이해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사실 균형 있게 이해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한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균형이라는 단어에 착안해서 거의 집중해서 너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칭의를 이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에는 점검해보고 체크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과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 지난주에 이제 거의 다 끝냈죠.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반율법주의, 그 신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영원 칭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는 주제권 구원 논쟁,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 바울에 대한 세관점 칭의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과거부터 현대까지 되게 굵직굵직하게 주장되어 온 신학 사조 체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칭의의 올바른 관점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의 이 강의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강사나 아니면 뭐 목사나 설교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요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시면 균형을 잡아서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이라든지 바빙크와 피치우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신데 이제 서양 철학사를 들어갈 건데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균형 잡는다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2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켰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당연히 내가 믿는 나의 어떤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좀 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계죠. 그러다 보면 시속 게임에서 그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누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약화가 되고 날아가 버리는 경향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로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목회적으로 흔히 범하는 범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들끼리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저희 교회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그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목회적으로 흔히 범하는 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에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너무너무 넘쳐난다. 음. 사실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기 교역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부교역자분들도 계신데 어떠십니까? 사역을 해보시고 부교역자로 계셔 보시면 그 계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라든가 신학 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떠십니까?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이제 사실은 알미니안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알미니안주의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많겠죠. 자, 그래서 믿는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믿는다죠.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사실은 요 문장만 지금 우리가 좀 자세히 봐도
믿는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믿는 행위에 칭의의 공로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은 배제되고 자랑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거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웃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조건으로 볼 것이냐, 도구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형상적, 공로적, 혹은 조건적 원인으로 이해한 결과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는 약화되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높여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당신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의 논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지식 개념을 차용하여, 중간지식이 뭐였죠?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중간지식 개념에서는 인간이 선택할지 여부가, 그러니까 믿을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의 여부가 하나님의 지식 바깥 영역에 있는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이래요. 거의 이제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스, 옴니프리센스.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죠. 우연적. 그래서 결국 중간 지식을 차용한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내가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식 개념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에 기초한 조건적 구원론입니다. 조건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뭐 구원 협약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그러므로 중간 지식 개념은 구원의 방정식에서 인간이 구원에 대해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간 중심적 구원 지식론이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프리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자유 의지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자, 26페이지입니다. 다시. 그래서 중간 지식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자유 선택의 구원의 결과를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냥 이거를 사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 스페큘레이티브, 굉장히 이론적이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적이다. 자신의 이제 주장, 자신의 의견을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중간지식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자유 선택의 구원의 결과를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자유 선택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지식 개념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한 칭의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균형 잡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칭의를 균형 잡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애큐레이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칭의는 교회의 존폐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폐 조항이라는 건 나의 존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에서 약화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높이기 위한
신학적 바람이 일어났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반율법주의가 나오는 거겠죠. 반율법주의. 이 교회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학 체계가 강해져서 어떤 그 신학 체계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신학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신학으로 가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사가 그래요. 음. 그 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무엇이 진실이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선호나 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엇이 진실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속 게임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 그건 좀 좋은 표현이고요. 이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속 게임에서 자, 무게 중심 축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언어나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글을 쓰거나 그런 언어를 말한다고 해서 실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접근해가지고는 사실 사회생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기조차도 힘들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MPP,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중에서 엔티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동의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굉장히 옛날부터 공부를 같이 했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래도 어떻게 그 엔티라이트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결국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계 안에서 그런 새 관점과 싸워서 어쨌든 칭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들이나. 저기 책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현대 칭의론 논쟁. 이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거. 현대 칭의론 논쟁에 보면 무슨 고경태 선생님, 김진영 선생님, 서문강 선생님, 이경섭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저하신 책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이제 엔티라이트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엔티라이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의 학문의 우리의 학문이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긴장감을 주는 역할로서 우리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엔티라이트를 막 되게 동의해서 혹은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형님이 가볍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주 좋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반율법주의의 칭의론. 반율법주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나 편해지고 싶다. 율법을 지키기 싫다. 이제 거의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한침 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반율법주의 교회는 없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허수아비 논증이라 그러거든요. 거대한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보 한번 해주세요. 여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반율법주의 이 정도면 반율법주의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옛날부터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반율법주의 교회를 좀 알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제보를 좀 해달라.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한국에. 내가 대차게 우리 교회는 반율법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없죠. 그냥 이제 외국에 특히 이제 유럽이나 영국에 이제 옛날 한 17세기 문맥에서 있는지 몰라도 자, 반율법주의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반율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반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반알미니안주의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는 그 펠라기우스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프예요. 그러니까 반.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그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김길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준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반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이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에 준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알미니안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요 부분은 한문으로도 써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반대한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안티가 붙었고요. 이제 노미니안이라는 거 이제 법대로 이제 법을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제 법을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안티를 붙였다면. 자,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은 칭의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로적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로는 반드시 배격해야 할 신학 사상이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순수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신학이라는 거는 뭐 순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대부분은 내 의견을 그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캐치프레이즈가 어쨌든 먹혀들기 위해서 이제 거의 이론적으로 이제 막 대부분 싸우는 것이지, 뭐 그렇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로는 반드시 배격해야 할 신학 사상이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로는 인간의 믿는 행위가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공로적 원인으로 참여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는 안티노미니아니즘 혹은 율법 폐기론으로 불립니다. 이제 드디어 많이 들어보신 얘기가 나오죠. 율법 폐기론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한국에 율법 폐기론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대차게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그 교세가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반율법주의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요. 신학보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한 세 사람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하셨다라고. 자, 이제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8절. 원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그 히브리서 10장 9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그냥 구원에만 상관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생활에는 상관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자, 우선 갈라디아서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순진하게
팬덤 정치 혹은 팬덤 신앙 이렇게 이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도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또 범죄와 13절부터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린 죽은 사람이거든요. 에베소서 그 2장에도 나오지만 우린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뭘까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레터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이잖아요.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맞나요, 그게? 오늘이 안식일인가요? 뭐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그 월요일이니까.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제 막 우린 만들어내죠. 성탄 절도 만들어내고 부활 절도 막 만들어내고 막 만들어내죠.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뭔가를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좀 제가 살짝만 불편하게 이제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뭐 살짝만이 아니라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제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아니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나를 옹호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타협을 하면서 살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힘이 없었어. 그건 내가 심판받을 게 아니라 그냥 담임이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제 그 정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제 결론을 좀 제가 내드릴게요. 생각을 해서 그래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반율법주의는 안티노미니아니즘 혹은 율법 폐기론으로 불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답은 뭐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궁극적 의미에서 율법 폐기론자는 아닌데, 율법은 폐기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율법은 완성돼서 폐기됐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율법은 완성돼서 폐기가 됐으니까 저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의 새 언약의 삶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영속적인, 그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게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율법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율법에 그게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율법에 기록돼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거나 강간하지 말라거나, 살인하고 강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 율법에 기록돼 있는 영속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가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거랑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구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산다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런 영속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준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간다고요. 근데 그게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않으니까 뭔가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저건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저게? 헷갈리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약을. 새 언약은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율법은 완성돼서 폐기됐습니다. 그쵸? 완성돼서 폐기된 게 이제 율법인데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단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은 어떤 면에서 이단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뭔가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대치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신학 강의를 듣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요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거의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거의 이제 방종주의로 이제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거의 율법 지키는 것과 거의 동등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완성됐고 폐기됐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성도에게 율법에 나타난 그런 도덕법이 맺히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전혀. 그래서 우린 얘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여기 선교를 떠나실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터라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선교를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부족에 합당한 언어로 성경책도 번역해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때 누가, 얼마나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당사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율법 613가지를 외우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퍼머넌트한 에버레스팅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맺혀졌다고요. 이 글자 읽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고요. 너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오만이에요. 그럼 선교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굉장히 힘든 선교지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뭐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MPP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모든 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책으로. 여러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이건 다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뭘 이루었냐?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7장 25절부터 읽을게요. 7장 25절부터. 원래 챕터 벌스 이거 원래 성경에는 없었죠. 자, 7장 25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따져야 되죠. 자, 3절. 요 부분 아주 이제 대부분이 웃기게 해석을 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주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럼 뭐가 연약한 겁니까?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대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륵스 육신은 너무나 강한 거고요. 이 율법은 너무 약한 거예요. 노모스는. 어떻게 하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에. 그냥 우리 육신이 강한 거예요. 율법은 약한 거고.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한다 그 얘기죠. 왜? 사륵스가 너무 강하니까. 노모스는 너무 약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카타크리노.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자, 그래서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어떨 땐 유대교고 어떨 땐 구원파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있잖아요. 박진영. 강의를 들어봤더니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새로운 종교다. 거의 엔티라이트처럼 이건 그 유사 기독교다.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엔티라이트는 제가 이제 저기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특히 율법과 우리 그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대비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폐기론 그냥 이제 막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이 막 제 율법 폐기론이래 제 이단이야라고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뭐 재단해 보거나 분별해 보지도 않은 채 흘러가면서 그냥 그걸 비판하거나 아주 가볍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대체 그럼 율법 폐기론이 뭐냐? 율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를 들면 율법, 그죠? 방종, 우리의 믿음, 요 트라이앵글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방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율법이 없다면. 음. 믿음, 방종, 율법 이런 그 삼각 구도를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 여러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칭의론의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해석하면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이런 반율법주의자가 전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란 그 어떤 형태의 믿는 행동, 율법을 행함,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까지 다 율법 폐기론자.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율법 폐기론자는 칭의에 있어서도 성화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의 율법 폐기론자는 맞아요. 자,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칭의는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형태의 무상 선물입니다. 인간이 되게 좋아하겠죠. 어느 정도 똑똑한 특히 하이퍼 쪽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므로 반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free justification, 무상은혜다. 무상은혜, 무상칭의, 무상칭의. 자, 반율법주의 칭의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율법주의의 원류와 원류, 성격 등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반율법주의의 원류가 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자, 반율법주의는 17세기에 영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학자들은 반율법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원류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크게. 첫 번째, 일부 학자들은 반율법주의의 사상적 원류가 초대교회의 각종 신비주의나 중세의 미신적 사상들 혹은 16, 17세기의 각종 분파 사상들에서 찾으려고 한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안 계신데 중세의 그 미신적 사상들에서 이런 반율법주의를 찾으신 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즈먼 같은 경우에는 반율법주의의 원류를 반청교도주의라고 본다. 여기도 지금 청교도주의, 청교도가 뭡니까 여러분? 퓨리탄이죠. 퓨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붙이진 않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니들만 잘났다. 그래, 니네들은 퓨어리탄이다. 라고 이제 약간 비꼬는 언어로 붙여준 표현들이거든요. 이 청교도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청교도주의가 성경에 근거한 매우 높은 수준의 삶과 행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근거한 것도 맞지만 성경을 뛰어넘은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주홍글씨 같은 영화를 보면, 그쵸? 주홍글씨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청교도 시대의 그런 그 배경들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어덜터리에서 엔젤, A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작품이잖아요. 청교도 작품. 아무튼 매우 높은 수준의 삶과 행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를 일종의 율법주의로 인식해서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주일성수였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온 거고 흘러 들어온 것이고. 자, 청교도주의를 일종의 율법주의로 인식해서 그것을 경계한 사람들에 의해 반율법주의가 생겨났다고 설명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세 번째. 데이미드 코모는 반율법주의를 극단적 칼빈주의로 이해한다. 여기 이제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극단적 칼빈주의. 그래서 코모에 의하면 반율법주의는 칼빈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드높인 나머지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일정 부분 경시한다. 이 일정 부분이란 단어는 진짜 애매한 단어예요. 여러분, 뭐 신학에서 일정 부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런 단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의견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율법주의의 원류에는 어느 형태로든지 극단성이 존재한다. 극단성도 이제 누가 파악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파티에 있는 사람이 파악하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극단성이라는 단어도. 왜냐하면 누구나 극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음. 자, 반율법주의 성격을 볼게요. 반율법주의는 비록 무슨 주의, 이즘이라는 전미사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요거 붙으면 또 조심해야 돼요. 이즘 같은 거 붙으면 어떤 특정 형태의 교단이나 종교 그룹이 일치된 교리적 논제를 가지고 잘 짜여진 조직과 구성 아래서 펼친 정밀한 신학적 운동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기 라미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는 형은 반율법주의자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문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아, 저 형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반율법주의자라고 떠들어도 그 이면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 율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 철학적 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라고 해도 저 사람 앞에서는 제가 오해를 안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는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책에 나온 대로 어떤 특정 형태의 교단이나 종교 그룹이 일치된 교리적 논제를 가지고 잘 짜여진 조직과 구성 아래 펼쳐진 정밀적 신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거든요. 반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안 지키고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딱 세팅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히려 17세기 영국의 반율법주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신학적 성향들이었다. 그래서 코모는 반율법주의자들을 단순화하여 보는 것 대신에 첫 번째, 전가적, 두 번째, 내재적 혹은 완전주의적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누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반율법주의자를 설명하려고 한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칭의된 자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할 때 전가적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 문자적으로 아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반면 내재적 혹은 완전주의적 반율법자들은 칭의된 자에게서 실제적 혹은 문자적으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대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뭐가 옳죠? 첫 번째가 옳겠죠. 우리한테 지금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어. 이처럼 반율법주의 안에도 신학 사상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전가적은 도말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죄를 가렸다, 페인팅 아웃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임퓨테이티브는 그리고 이제 헤라텐트나 그리고 이제 퍼펙셔니스틱 이 완전주의적인 사람들은 아예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예. 그러니까 이건 도말이 아니죠. 삭제했다라는 거죠. 삭제. 그러니까 여러분 도말과 삭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카톨릭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임퓨시오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의의 주입. 그래서 의가 주입된 자들은 인젝티드 라이처스니스, 의가 주입된 자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실제 카톨릭에 있어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신교,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가려주셨다. 그래서 이신 칭의해 주셨다. 믿음으로써 써의,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존 이튼의 칭의론을 한번 볼게요. 반율법주의자 중 하나였던 존 이튼의 칭의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튼의 칭의론에서 우리는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의 핵심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튼의 칭의론은 그가 죽은 뒤인 1642년에 출판된 그의 책 무상칭의의 달콤함, 그 책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 허니콤비라고 써 있죠. 존 이튼의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을 신학적 원인, 내용, 결과의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튼이 무상칭의의 달콤함을 쓴 이유는 칭의 방정식에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감정,
노력, 심지어는 믿음의 역할까지 제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굉장히 익스트림리하죠. 하이퍼하죠, 굉장히. 벌써 말부터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인식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 주장이 강해진다면 이튼에게 칭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튼의 칭의가 반드시 무상칭의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튼의 무상칭의론을 전개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예를 들면 칭의를 위한 인간의 내적 준비가 필요함.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발전되면 회심 준비론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회심 준비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회심 준비론이 지금도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회심 준비론 논쟁 이런 거 쳐보면 막 디베이트 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교수님들도 있고 막 그래요. 합신에도 몇 분 계시고 총신에도 몇 분 계시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회심 준비론 때문에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주 이면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이기도 한데, 자, 이튼이 무상칭의론을 전개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칭의를 위한 인간의 내적 준비가 필요함. 물론 개혁신학의 얘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두 번째 개혁신학의 가르침, 믿음은 도구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도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지금 이튼은 도구여서도 안 된다. 믿음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 인간이 실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믿는 행위를 강조함. 이 세 전체를 다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개혁신학,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까지. 자, 두 번째를 보면요. 반 로마 카톨릭, 반 개혁신학, 반 알미니안주의 칭의론을 펼치기 위해 이트는 결혼식 예복 은유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거룩한 결혼식 예복을 입게 되고 이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의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다. 근데 완전히 깨끗한 결혼식 예복을 입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이나 신학을 설명할 때 무슨 예시를 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럼 입은 건 누구예요? 입혀준 겁니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뭐예요? 누가 입은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성인인데 가만히 있고 누가 입혀준 겁니까, 와서?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함부로 들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튼이 오히려 이 예시를 드는 바람에 좀 싸졌어요. 논증이. 자, 이튼에게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냐? 믿음은 잘 보세요.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이튼에게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이 하는 역할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결혼식 예복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런 글 자체가? 자, 특별히 이튼의 죄에 대한 이해는 개혁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튼은 하나님이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럼 예복은 도대체 누가 입었냐고. 자, 이튼은 하나님이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들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부산물을 찾지 않으신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 어느 분명히 어느 분파구나, 어느 색깔이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청교도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베이크웰은 하나님이 칭의된 자의 죄를 회심 전후에 다 보신다고 주장한다.
이트는 한 걸음 더 나가 칭의된 자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죄 용서를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런 문장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문장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버지스는 죄 용서를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매일 기도한다, 죄를 위해서,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매일 그 새로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당위와 명분과 실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계뿐만이 아니라 너무 순진해요. 지금 정치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너무 순진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자, 셋째, 이튼의 이런 죄와 칭의 개념 이해는 신학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무상으로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는 누가 입었냐고. 완전히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이나 책임 혹은 성화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킨다. 여러분, 존 이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마치 한번 칭의된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의 논증이 구약의 율법주의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아마 느끼실 텐데,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주 우린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뭔데요? 결과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거기 구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대표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오늘은 안식일이오니 우리의 오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일요일이 날, 달, 절기를 다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치 한번 칭의된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튼도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나 칭의된 이후의 삶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가르침은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근본적으로 묘한 신학적 긴장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뭐가 진실이냐? 제 말도 고민해 보세요. 일종의 그냥 강의일 뿐이니까.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결국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쵸?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튼의 무상칭의에서 가장 약화되는 것은 믿음의 역할이다.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결혼 예복을 입는 순간 완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적 칭의의 원리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원리는 무시된다.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드높인 결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고 무시된 것이 바로 이튼의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나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칭의 유보론이나 한국에서 MPP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허수아비 논증이에요. 오히려 한국 교회는 카톨릭과 닮았다, 유대교와 닮았다, 알미니안주의와 닮았다, 펠라기우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반펠라기우스, 준펠라기우스와 닮았다. 이제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죠. 오히려 복음이 없다.
너무 복음만 전해서 저 교회는 마치 무슨 반율법주의 교회인 것 같다. 라고 우리한테 인식될 수 있는 교회는 몇 개 없어요. 저 람이라는 분은 웃고 계신데 그런 교회가 이제 몇 군데 있긴 있죠. 근데 5%도 안 돼요. 5%도. 자,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강조, 인간의 역할 약화 한번 볼게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킨 알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론과 대적하기 위해 반율법주의자들은 대적하기 위해는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딱 등장했다라고 등치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율법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반대로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칭의론을 전개했다. 그들의 동기 자체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반율법주의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었다. 알미니안주의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추가 기울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추의 균형을 돌려놓기 위해 또 다른 신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반율법주의였으니까 이제 인간의 역할이 경시되었으니까 이제 인간의 역할이 다시 중시되는 그쪽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아까는 안티였다면 이번에는 네오죠. 네오. 신율법주의입니다. 신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 자,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세 번째. 이거 빨리 끝내야 우리 서양 철학으로 돌아가죠. 자,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입니다. 신율법주의는 네오노미니아니즘이라고 불린다. 개념적으로는 반율법주의와 반대다. 그래서 반율법주의가 칭의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학적 방향성을 가진다면 신율법주의는 인간 행위의 필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구약과 왜 이름이 구약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자,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필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한다. Emphasize the human behavior. 자,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요.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의 칭의론이 신율법주의로 평가되곤 한대요. 그분이 뭐 어떻게 되셨느냐 이거랑은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면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리차드 백스터를 그냥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알미니안주의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기까지 했는데 백스터에 의하면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중적 의가 필요하대요. 이중적 의, 투폴드 이중적 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중적 의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냥. 자, 첫 번째로 필요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객관적이죠? 자,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투폴드. 자, 두 번째로 필요한 의는 죄인의 믿음과 회개래요. 자, 죄인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새로운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벌써 지금 존 이튼이랑 다르죠. 여러분들 서로 지금 신학자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보면서 균형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법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백스터의 가르침은 데니얼 윌리엄스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독립하였던 아이작 초운 씨는 백스터의 칭의론을 반대하면서 윌리엄스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초운 씨가 생각할 때, 자 들어보세요. 초운 씨가 생각할 때 백스터의 칭의론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였다. 왜요? 아까 투폴드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죄인의 믿음과 회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아이작 초운 씨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율법주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 단순한 구도죠.
초은 씨는 만약 새로운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인간의 믿음이라거나 순종이라거나 회개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투폴드 중에 두 번째죠. 인간의 믿음이나 회개나 순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개혁신학에서 그거 많이 따진다 그랬잖아요. 도구냐, 조건이냐. 자, 인간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본 것이다. 그것이 확장되거나 확대되면 그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은 이분도 지금 백스터를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이라고 부르고 있죠. 김남준 목사님도 옛날에 알미니안주의자 색깔이 난다. 자, 존 페스코, 제임스 패커, 한스 브루그마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백스터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뛰어난 이제 청교도 신학자인데 옛날에 그런 저기 학교에서 그런 레포트 많이 쓰셨죠? 참 목자 상인이 뭐 이런 거 많이 쓰셨잖아요. 자, 아무튼 새로운 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칭의의 조건으로 강조돼 버리면 율법주의적 칭의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티머시 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하게 지금 딱지 붙이기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백스터가 강조하는 믿음과 회개의 행위가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백스터를 신율법주의로 간단히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붙이기도 한다. 경계를 표하기도 한다. 아무튼요. 신학자였으니까 이런저런 비판과 비평을 당하는 거죠. 행함의 역할 강조 보겠습니다. 신율법주의의 칭의론과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칭의에서 적어도 인간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인간의 역할에 있다는 거죠. 왜? 새로운 율법주의니까. 네오노미니아니즘이니까. 그러나 그 둘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인간이 믿는 행위가 공로적 조건으로 사용되어 그 중요성이 꽤 크다고 본다면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은 새로운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여기 이제 애매한 단어가 나왔어요. 드디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가 얼만큼인데요. 요리 잘하는 그 요리사한테 당신과 똑같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몇 스푼 얼마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집어넣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그 맛이 납니까? 백 맛이 나요? 백 선생님 맛이 납니까? 안 나겠죠. 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므로 신율법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인간의 역할의 중요도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신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의 칭의론과 비교해서는 인간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는 칭의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율법주의가 칭의의 방정식에서 새로운 형태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다음에 살펴볼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은 극단적 방법으로 인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하이퍼 칼빈주의는 한국에서 보셨어요? 하이퍼 칼빈주의. 야,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고 없어요. 그것도 하이퍼 칼빈주의도. 제보 받을게요. 제보. 도대체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해서 하나님의 주권만 드높이는 교회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저한테. 제가 이 제보를 10년 전부터 10년 동안 받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하이퍼 칼빈주의 교회와 반율법주의 교회를 찾습니다.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윤리를 굉장히 주창한다거나 MPP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때릴 때 하이퍼 칼빈주의, 반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칼빈주의에다가 하이퍼 극단적 형태. 그렇죠? 고칼빈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이 펼쳐진 주 무대는 17세기 영국이었다. 이제 그 무대를 18세기 영국으로 옮겨보자. 18세기 영국에서는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신학사상이 싹트게 된다. 이 하이퍼라는 접두어는 과도하다, 뭐 지나친다는 걸 의미하는 어떤 그런 접두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은 많은 부분에서 반율법주의의 칭의론과 신학적 맥을 같이 한다. 즉 칭의 때 인간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칭의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높이다 보니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경시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100%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원인은 아니지만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도 되는 거죠. 하이퍼 칼빈주의가. 니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응? 말만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가 다 100% 그것만은 아니지만.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런 문제점은 반율법주의 칭의론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을 살펴보기 전에 하이퍼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핵심 사상. 자, 커트 데니얼이나 데이비드 엥겔스마 같은 학자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를 구성하는 정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대요.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다. 뭐냐? 하이퍼 칼빈주의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거부하는데 복음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부한다. 특별히 저도 하이퍼 칼빈주의 쪽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라미 이런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저 이런 거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이제 저를 어느 정도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경우가 너무 없다 보니 내가 그걸 좀 끌어야 되겠다라는 인텐션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믿음과 회개의 필요성을 묻는 현대 질문, 요게 현대 질문이라고. 그 당시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현대 질문. 현대 질문이 뭐냐? 모던 퀘스천이 뭐냐?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현대 질문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18세기의 어떤 영국 신학자에게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약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하면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 하이퍼 칼빈주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존 브라인과 로버트 브레찌, 존 브라인 1번, 로버트 브레찌 2번,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이퍼 칼빈주의자였던 1번 존 브라인의 칭의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책 영원 칭의 교리의 방어에서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핵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근데 로버트 브레찌는 자신의 책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죄인의 칭의에 대한 선명한 성경적 설명. 제목이 길면 논증을 하겠다, 변증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1번 은 하이퍼 칼빈주의자예요. 자, 1번 브라인은 칭의론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브레찌가 브라인의 칭의론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자, 브라인과 브레찌의 칭의론을 살펴보면 무엇이 칼빈주의의 칭의론인지 또한 그것에 어떤 신학적 문제점이 있는지 선명히 드러날 수 있다. 자, 첫 번째, 브라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브라인에게 칭의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래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북한 추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김정은의 김정은에게 내재적 접근을 하면 그는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재적 접근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칭의 자체가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내재적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가스 이머넌트 액트라고 돼 있잖아요. 내재적 행위예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칭의가. 벌써부터 지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이제 몇몇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그것까지 붙입니다. 그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자,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꿈꾸는 물개인가요? 꿈꾸는 물개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 거의 영원칭이랑 당연히 연결이 되죠. 신학적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 또한 영원과 맞닿아 있으므로 내재적 행위 가운데 벌어지는 칭의는 유한한 시간의 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는 물개님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속에서 실제 꿈꾸는 물개님이 회개를 한다거나 믿음을 갖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단성이 존재하죠, 어느 정도. 자, 그러므로 브라인에게 칭의의 완료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 안에서 일어난다. 그 범죄자들 옹호해주는 사람들, 인권론자들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그 사람의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단다. 랑 그의 논리와 비슷한 거예요. 논리 구조와. 자, 두 번째. 이에 대해 두 번째 브렛지는 칭의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먼저 브렛지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브라인을 비판한다. 또한 브렛지는 브라인의 칭의론의 전통적 틀인 영원에서의 작정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실행과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영어를 한번 잘 보세요. Decree in eternity 그리고 execution in ti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decree in eternity가 무슨 뜻이죠? 작정을 영원 속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꿈꾸는 물개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예정을 영원 속에서 하셨는데, 자, 개혁신학의 구도입니다. 두 번째. 근데 execution in time 그걸 시간 속에서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브라인은 예정과 작정에만 포커싱을 한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정과 작정에만 포커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고, 개혁신학은 예정과 작정을 영원 속에서 그래서 디크리 인 이터니티에서 했지만 그게 익스큐션 인 타임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꿈꾸는 물개님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개혁신학의 구도예요. 구원론적 구도. 근데 그걸 깼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브라인이. 누가 비판한다고요? 브렛지가. 자, 그래서 브렛지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하신 모든 작정 및 섭리들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믿음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든 어쨌거나 내 현실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렛지는 칭의도 역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영원부터 작정하셨다면 그건 작정에 불과한 것이지, 작정을 하셨다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에서, 자, 여기다 내재적 행위에서 거기다가 만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세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 시간 속에서 실현된다고 가르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디크리 인 이터니티, 디크리는 작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디크리 인 이터니티를 하셨는데 그게 execution in time, 시간 속에서 실현된다. 시간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하이퍼 쪽에 좀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누구를요? 브라인을. 자, 그래서 브라인의 하이퍼 칼빈주의적 칭이론이 가진 신학적 문제점 중에 하나는 칭의를 하나님의 영혼 속 내재적 행위의 위치라고 하지 말고 국한이라고 바꿉시다. 국한시켜 믿음의 역할을 심각하게 축소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맨쇼예요, 구원이. 우리 인식을 하냐 안 하냐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회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스 이머넌트 액트니까. 내재적 행위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드높인 결과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성경의 3분의 2, 한 4분의 3은 삭제시켜야 돼요. 자, 이제 브라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브라인은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다. 극단적이죠. 만약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칭의의 원인이 된다면 결국 믿음이 칭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런 사상은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브라인은 칭의가 하나님의 영혼 속 내재적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그럼 우리의 인식,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감각, 예배, 감사, 찬양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맨쇼예요. 이렇게 되면. 브라인은 칭의가 하나님의 영혼 속 내재적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행위는 칭의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브라인에게 믿음의 유일한 역할은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에서 이미 완료된 칭의를 바라보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 바라보는 건 누가 하는 건데? 그쵸? 여러분 계속 이런 한계들을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인식을 하실 거예요. 바라보는 것 정도입니다. 그럼 바라보는 거는? 그건 조건 아닌가요? 자, 이제 브레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런 브라인의 믿음 이해에 대해 브레찌는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브레찌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 진리라고 선포한다. 솔라 피데죠. 또한 믿음이 도구적 원인이 될 경우 칭의의 조건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브라인의 비판에 대해 브레찌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공로적 원인으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한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성경 어디에 믿음이 공로적 원인으로 묘사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 네가 너무 과한 논증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대방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주장을, 네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오히려 브레찌는 믿음을 눈으로 묘사한대요. 눈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눈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밝은 빛이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브레찌는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의 진리가 잃어버리면 칭의의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브레찌든 개혁신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선물로 선물로 주셨으면 그 선물을 결과적으로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게 현실인데 지금 브라인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브라인의 논리를. 자, 41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 빨리 끝내서 영원칭의까지 가서 자, 하나님의 주권 강조, 인간의 역할 약화. 빨리 가서 이제 우리 서양 철학사와 논리학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생긴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은 마치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의 재판, 리프린트, 다시 재판.
인 것처럼 보인다.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이 같은 건 아니에요, 전혀. 반율법주의가 이런 영원칭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이 최우선으로 가진 관심은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보다도 드높인 것이었다. 그로 인해 칭의를 하나님의 영혼 속 내재적 행위와 동일시했으며 그 결과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 실현되는 칭의의 시간적 성격이 무시되었다. 시간적 성격이 무시되면 어떤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쓸 것을 아뢰고 이제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니까. 내재적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하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자, 그래서 다음 줄이요.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에서 인간의 역할은 거의 전무해진다. 칭의가 하나님의 내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칭의론 중에 또 다른 형태로서 영원칭의의 개념이 있다. 영원칭의. 자, 바로 넘어갈게요. 영원칭의야말로 내재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죄인이 의롭게 됨이 영원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영원칭의라고 한다. Eternal Justification. 혹은 영원으로부터의 칭의라고도 부른다. Justification from Eternity. 영원칭의는 사실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영원칭의의 개념 아래 신학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주장하는 정도에 역시 차이가 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영원칭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좀 보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반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영원칭의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면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칭의가 영원에서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인 영원칭의보다는 오히려 믿음 전에 일어난다는 무상칭의를 더 강조하며 주장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타락전 예정론을 주장하면 기본적으로 영원칭의의 교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타락전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기 전에 선택될 자와 유기될 자를 작정하신다라는 주장이고, 타락 후 예정론은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선택될 자와 유기될 자를 작정하신다는 주장이다. 이거 이제 어떤 사람은 타락 후 예정론만이 그 개혁신학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혁신학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건 두 부분이 다 개혁신학 안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넘어가면요. 타락전 예정론 구도에서는 타락 후 예정론에서보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이 더 강조되므로 영원칭의를 주장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오해다. 예를 들면 타락전 예정론을 주장한 게알더스 보스는 영원칭의 개념 자체를 비판한다. 제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칼빈주의자들보다 좀 치우쳐 있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저는 라미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무슨 영원칭이나 무상칭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내재적 행위나 그것처럼 너무 그렇게 딱지 붙이기를 해선 안 된다 이거죠. 심지어 게알더스 보스도 영원칭의 개념 자체를 비판하는데 타락전 예정론의 입장에 서 있다니까요. 또한 베자나 잔키우스 같이 타락전 예정론을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영원칭의 교리와는 상관없는 칭의론을 펼쳤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배타적 형태의 극단적 영원칭의 교리는 교회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한국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배타적 형태의 극단적 영원칭의 교리는 고사하고 그냥 하이퍼 칼빈주의자도 없어요. 한국에는. 자, 배타성을 띤 극단적 영원칭의의 개념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영원에서 완전히 완료되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에서 완전히 완료되어서 그 완료성이 시간 속 어떤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칭의론을 예로 들어보면 3대 칼빈주의자가 있죠. 벤자민 워필드도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있고 헤르만 바빙크도 있고,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일 똑똑하지 않나, 천재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냐면 이 사람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이 책에서도 좀 나오는데 좀 얘기할게요. 카이퍼의 칭의론은 영원칭의라고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카이퍼의 칭의론에는 영원칭의의 개념이 존재한다. 왜 그러냐? 카이퍼의 칭의론이 베타성을 가진 형태의 극단적 영원칭의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왜냐하면 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카이퍼를 무조건 동의를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카이퍼는 칭의를 설명할 때 총 5개의 레이어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레이어.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칭의 작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터너티, 디크리 인 이터너티예요. 요 개념이.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는 당연히 죽음과 장사 지냄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사건도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레이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번째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네 번째가 뭐냐? 실제 믿음의 역사예요. 실제 믿음의 역사. 이건 영원 칭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종말론적 칭의로 구분을 한다. 이런 칭의의 다중칭의 위에서 다중칭 위에서 죄인의 의롭게 됨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실제 믿음을 거쳐 종말로 나아가기 때문에 카이퍼의 칭의로는 배타적 영원 칭의가 아니다. 아니에요. 카이퍼는. 자꾸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자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퍼가 모든 층 위에서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작정 및 그것의 결정성과 확실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왜 매우 강조할까? 카이퍼도 존 머레이의 그 확정적 성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편재하고 영원하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실성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내면에서 내재적으로 그냥 일어났고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린 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제가 저를 소개하고 다니는 것처럼, 라미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개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존 머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데피니티브 생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 있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거는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개념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확정적 성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이퍼의 이 의견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확고해져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 개념을. 카이퍼가 모든 층 위에서, 레이어에서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작정 및 그것의 결정성과 확실성을 매우 강조한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속성과 성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원 칭의의 개념이 강조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칭의의 레이어에서 믿음의 역할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칭의론이 배타적 형태의 극단적 영원 칭의는 아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옹호할까요? 제 생각이랑 똑같으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모든 반율법주의자들 혹은 타락전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원 칭의를 필연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원 칭의는 단순하고 간단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차원의 칭의 요소들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보자는 거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과거를 좀 끝내고 빨리 우리 좀
논리학으로 좀 들어가죠.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강조. 자, 하인리 헤페가 강조한 것처럼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 작정과 칭의 자체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그 단톡방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따로 떼서 굉장히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건지 아니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요 책에 나와 있는 선에서 그냥 하고 넘어갈 건지 한번 그거는 투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E.P. 샌더스 바울과 그 유대교 이제 이런 것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따로 이제 멤버를 구성하든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원 칭의의 개념이 가진 문제점은 바로 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혼동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즉, 칭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 작정은 영원성을 갖고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하죠. 칭의 자체는 시간성을 지닌다. 이 시간성. execution in time.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을 놓치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의 신앙생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무의미해져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영원성과 시간성의 섞임 없이 각각의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영원 칭의의 개념에서는 칭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 곧 칭의 자체가 된다. 그래서 칭의가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브라인의 칭의 개념과 유사하다. 왜? 브라인의 책 제목이 영원 칭의 교리의 방어인지 그 이유가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자, 그래서 이 영원 칭의의 개념에 대한 옹호는 인간의 역할,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반율법주의 및 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과 그 사상적 맥을 같이 한다. 저는 반율법주의자인데 반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이퍼 칼빈주의자인데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예를 들면 저 지금 인도사가 임목사가 자기가 반율법주의자라고 할 때 아 저런 식의 반율법주의자구나. 아 인도사가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할 때 아 저런 식의 하이퍼 칼빈주의자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비판적 혹은 비평적 관점의 반율법주의자나 하이퍼 칼빈주의는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따 또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칭의도 역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 의도 자체는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를 균형 없게 이해해보자.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넘어갈게요. 48페이지.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두 장 남았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은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역할이 경시되는 방식으로 칭의 담론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의 믿음의 역할이 영원 칭의의 개념에서는 향방을 잃게 된다. 향방을 잃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영원 칭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역할이 이 시간 속에서는 아예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였나요? 아무튼 그 decree in eternity, 그쵸? execution in time, 그 영원 속에서의 작정,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실행, 요 아주 그 개혁신학에서 정리해 놓은 그 황금 문구를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걸으시든 뭐 운동하든 뭐 이렇게 할 때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요것보다 굉장히 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 경구가 없다라고 이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적용물 보면요. 자, 과거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균형 잃은 칭의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과 도전을 안겨준다. 첫째,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제가 박재현 교수님을 뭐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저는 칭의는 균형 없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신율법주의 칭의론은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에 주목한 결과 이 진리를 굳건히 고수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대부분 한국 교회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교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다. 요거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균형이 없어야 돼요. 요 부분은. 자, 이 사실을 묵상할수록 감격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진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까 죽은 자였다. 우리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비슷한 서신이잖아요. 내용이.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진노의 자녀인 혹은 죽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된다. 그리고 찬양과 찬송과 영광 돌림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만이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볼게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 측에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역할과 관계된다. 칭의 때 믿음의 역할은 도구적 원인으로, 그러니까 받은 선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선물로. 자,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전 좀 극단적이다는 걸 저희 커밍아웃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절대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않으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행위, 곧 그의 이름을 믿는 행위가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만 보면 안 되죠. 자, 이제 좀 이게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제가 이 책을 논평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이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람바노 하라는 거잖아요. 이분의 지금 의도 자체가. 자, 13절도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13절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칭의는 균형 있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균형 없이 이해하기. 자, 논증이 좀 아쉽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하지만 이 믿는 행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또 한 말씀 하고 지나가시네요. 이런 믿음이 도구적 원인이라는 걸 거부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배타적 형태의 영원 칭의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가르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하나만 보고 지나가죠. 눈에다 받고 지나갑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계속 믿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균형 이야기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자, 결론을 지어볼까요? 결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거대한 신학적 담론이 칭의론이라는 교리적 틀 안에서 시속 게임을 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각자의 위용을 뽐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영원칭의의 교리 등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칭의론의 대표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과거에 요 정도 시소 게임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시소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균형 유지할 게 아니에요. 뭐 저자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에 대한 다른 반작용으로 다시 하나님의 주권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불균형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또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6장 44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는 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적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해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람바노 영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논리 아닌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스님들도 다 아는 성구인데 그것만 너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불균형은 비단 지금까지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17, 19세기 일만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생각해볼 문제로 넘어갈게요. 생각해볼 문제 전에 이 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과거와 현대의 이런 아주 균형을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칭의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는 습관이 있나? 예를 들어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새벽 예배에 꾸준히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목사라면 왜 사람들을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전교회. 자, 2번째. 비전교회는 많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너무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비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될까요? 이게 자꾸 놓치는 게 MPP나 이분들 자꾸 놓치는 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3번째.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역할, 책임이 균형 있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끝나고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